오늘은 제9장 영원한 안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이제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 아느냐. 이제 두 가지 대답을 보통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부터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는 이제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 아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아들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뭐 정확하게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들은 또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또 그들의 운명이 확실하게 된 신자들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전의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아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평온과 안식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영원한 안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제가 높고 영적으로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것인가?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좀 단순하게 영원한 안전을 좀 정의를 내린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ce saved, always saved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이제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항상 결코 모든 등과 같은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예외적인 요소를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는 모든 비판을 견뎌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교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잃어버린 바 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한 번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면 주님은 영원히 믿은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단번에 영원히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가능성,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엄청난 선언이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영원한 안전 교리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또 이 교리를 모호하게 만든 과도한 부분을 걷어내면 이제 결국 두 가지 요소만 남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발상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또 굳이 이 죄를 또 나눈다는 거죠. 뭐 대죄, 뭐 소죄, 치명적인 죄, 덜 치명적인 죄. 이게 이 죄 문제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을 하나님부터 분리시킨다. 인간의 죄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낸다. 인간이 이 끔찍한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을 대신 치르실 어떤 예비하심을 마련하셔야만 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공부했지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관가해 오신, 지나쳐 오신 구약 성도들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연 이 예비하심이 모든 인간의 죄를 갚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한계, 제한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영원한 안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죄를 6가지 범주로 나눈다. 그래서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들은 죄를 과거죄, 미래죄, 또 나쁜 죄, 중대죄, 자백한 죄, 자백하지 않은 죄로 나눈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뭐 구원을 상실한다던가 지옥 간다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뭐 이런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과거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검은 죄뿐만 아니라 회색죄, 자백한 죄뿐만 아니라 자백하지 않은 죄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다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영원한 안전이 신학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세 가지 죄뿐만이 아니라 이 통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시간이든가 시간,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또 정도, 큰 죄만 속죄한 거냐 작은 죄는 속죄 안 한 거냐, 뭐 아니면 작은 죄는 속죄했는데 뭐 중간 죄는 속죄 안, 이런 이제 정도의 문제. 그리고 자백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하고 이제 관계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한 죄를 모든 죄가 아니라 일부의 죄만, 아니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일부의 죄만 속죄했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 10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황소와 염소의 제사와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를 비교하셨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제사는 미래의 죄를 처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해에 지은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깨끗한 상태가 돼서 돌아왔다. 하지만 내년 속죄일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는 1년치 죄들이 다시 쌓였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들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매년 드리는 제사의 필요성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보면 이제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once는 단번에, for all은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단번에 모든 죄를 위해서 이게 이제 이게 다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과거제, 현재제, 뭐 미래제 모든 죄들을 속죄하셨다. 또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다. 모든 죄들을 다 속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마다 매일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는 항상 서서 제사장들이 섬긴 것은 이 죄가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섬겼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는 세 개의 그리스도 단어가 있다. 하나는 에파팍스인데 이거는 이제 단번에 영원히 또 단번에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원스 포올이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예비하심이며 인간의 모든 죄를 갚기에 충분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구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는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죄들을 속죄하는 일이 없게 된 것이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검은죄, 회색죄, 흰죄, 모든 죄는 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흰죄까지도 그 모든 죄까지 자백한 죄, 자백하지 않은 죄, 알려진 죄, 알려지지 않은 죄가 다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DNA 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미래의 죄까지 지불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이제 영원히로 번역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구히 끊임없이 지속하는 또 멈춤이 없는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희생은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 2000년 전에 드려진 한 번의 희생은 이후에 저질러진 모든 죄들을 충분히 속죄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물론 이 모든 죄들은 십자가의 시점에서 보면 다 미래의 죄들이죠. 우리 개개인의 죄들도 십자가의 시점에서 보면 미래의 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번의 희생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어는 페리 에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거는 없이 하다. take away. 죄를 없이 하다. 죄를 뭐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 주위에서 무언가를 치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죄는 그의 목에 씌어진 교수대의 올가미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올가미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이 했다. 제거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시간 정도 자백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죄의 올가미를 제거했으며 그 올가미는 다시는 우리 목에 씌워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헬라어 단어들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밝히 드러낸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사용된 그리스도 시제 또한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에 완료된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신분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영혼이 온전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이제 단어의 이제 시제를 보면 이것은 이제 완료형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다, 또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를 영구적으로 거룩하게 하였고 또한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신분 또는 이제 지위 이렇게 써요. 영어로 이제 포지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 제사 덕분에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영구하게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지. 어떤 이들은 영원한 안전의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데 더 나은 표현은 성도의 보존으로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성도의 견인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라면 성도의 보존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의 영혼의 안전은 성도의 끝까지 견디는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안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전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안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윗계에서 행하시는 이제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이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진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취소하거나 영성을 빼앗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과연 누가 더 강하냐? 하나님이냐? 우리 자신이냐? 영원한 안전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자, 하나님의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우리를 더욱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원수였을 때보다 그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죽음.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자의 목에 걸려있던 죄의 교수대 올가매를 단번에 제거했다.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시간 정도 자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선행을 더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큰 모욕을 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대원자로서 기도하신다. 또 우리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신다. 이게 대원자라고 하는 단어는 요거 이제 변호자라고 하는 뜻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고발하는 손가락질로부터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대제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이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일단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있은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과 이제 현재의 중보 기도를 통한 현재 사역은 영원한 안전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 성령의 거주는 영구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은 의심하실 수 있지만 떠나시는 일은 없다. 소멸될 수는 있지만 결코 꺼지는 일은 없다. 꺼지지 않는다. 성령님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 만약 성령님이 떠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그리스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시는 것이 된다. 성령의 이제 인치심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 이것은 이제 인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인침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시하신다.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14장을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데 이것은 이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의 인침은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이제 인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인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제 값을 주고 사신 이제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인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의 사역은 우리를 구속에 근학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구적인 보호를 가리킨다. 이런 것이 영원한 안전이다. 자, 결론.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자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들께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바친 희생과 현재의 중보기도 사역, 성령님의 영구적인 내주하심, 보호하시는 인치심 덕분이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다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한 안전을 부인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즉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이제 순종을 했건, 순종하지 못했건,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주님의 어떤 말씀에 또 전적으로 헌신했건, 헌신하지 않았건,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제 이런 역사가 중단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이러한 삼일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이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 즉시 이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뭐 헌신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를 보호하는 작동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반박하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반박하는 주장들 몇 면을 살펴보면, 이런 관계대 사귐이라든가, 아니면 구원대 제자도라든가, 이런 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계의 진리와 사귐의 진리, 또 구원의 요건과 제자도의 요건,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일시적인 뭐 심판, 일시적인 징계, 또 문자적 언어와 비유적 언어의 차이점을 바르게 인지해야 된다. 이걸 바르게 이제 구분하지 못하면 이러한 영원한 안전의 이런 이제 진리를 훼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대 사귐. 한 남자가 어린 소녀를 입양했을 때 관계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영구적이다. 그래서 그 소년이 아무리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나 부자 관계가 행복한 관계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사귐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 소년이 집을 나가고 또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사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귐은 깨어지고 파괴되고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회복되려면 그 소년은 집으로 들어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와 사귐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믿음과 또 가족 배경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늘 아버지와 맺은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부자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따르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죠, 당연히. 심지어는 뭐 불신자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사실은 이제 뭐 다시금 뭐 회개하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해서 다시 관계를 맺게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타락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이런 수준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를 칭의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성화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화의 진리. 그래서 이제 관계와 사귐의 차이를 이제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여전히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와의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위와 상태. 그래서 우리의 이게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포지션과 컨디션. 또 우리의 신분과 상태.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위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상태상 우리는 영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적일 수도 있다. 또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음행의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은 건데 그것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구원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구원을 상실한다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이제 그 사람은 육신은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의 영은 주 예수 나를 구원받는다.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무법주의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욕, 육시성, 또 질투, 뭐 은사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위상 거룩했지만 상태상으로는 거룩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결코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지위를 근거로 그들의 상태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의 지위상으로는 안전하지만 그의 상태상으로는 거룩하지 못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제자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 5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유업 또는 상속에 관한 구절이에요. 이거를 구원에 관한 구절로 오해하거나 또 잘못 해석하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로 이 구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은 유업 또는 상속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각한 도덕죄를 나열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그냥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신자인 것이냐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거듭났고 하나님이 생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잃은 것인가 우리는 이걸 둘 다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거듭났고 또 성도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육신적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쩌면 또 그보다 더 못한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업 또는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도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이제 구원의 값없는 선물, 또 큰 잔치의 비유, 또 아무나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앉혀라 이제 이렇게 구원의 이제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탑을 쌓는 요건 이제 제자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잔치 자리에 값없이 제공되는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셨고, 또 심지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서 제자도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냐,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냐, 이걸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급과 관련된 건 다 제자도와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 행위가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는 우리의 어떤 상급이나 보상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수고나 이런 게 일절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도는 다르죠. 제자도는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도에는 주님이 보상과 상급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구절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구절은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유업 또는 상급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유업 또는 상급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행위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헌신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업의 상실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은 있지만 구원의 상실을 경고하는 이런 구절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심판과 일시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소위 난제구절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난제구절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경고가 현생에서 실현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이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제구절들을 보면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 이제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상실된다던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는 많은 경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면 현생에서 치러지는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전 예배로 돌아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AD 70년 로마 군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덜 심각한 타락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일시적인 징계가 있었고 징계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겪는 일시적인 심판에 관한 것이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도 현생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이런 게 이제 기노시스코라는 단어잖아요. 이거 이제 그냥 어떤 사실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길에서 돌아선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될 거다. 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해를 당할 것이다.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능동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나중 형편이란 말은 이제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뭐 더러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좀 많이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무작정 이 사람들은 다 뭐 과거에 입술로
뭐 신앙을 고백했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다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론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행실이 나타날 때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사실 진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칭의를 교제해 줄 것이 아니라 성화의 진리를 교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에 실패하면 현생에서 처음보다 나중 도덕적 상태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한 관계와 사귐, 지위와 상태, 또 구원과 제자도, 또 현생에서 받는 심판이냐, 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또 상급을 잃어버리는 문제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하는 말씀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믿으시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풀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주님께 페이스풀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페이스풀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아직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만약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삶에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부인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부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화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그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진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도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다. 그저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1절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요구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희생된 너무나 너무나 비싸고 값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 그 은혜를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강조해야 되고 또 은혜를 많이 설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면 결코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값진 은혜를 강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런 은혜가 얼마만큼 값진 것인지 설교하지 않았거나 그렇다면 또 어느 성도가 이렇게 은혜를 값싼 은혜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신자라도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삶의 차원을 비교하고 있다. 은혜 아래 사는 삶, 또 율법 아래 사는 삶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죠. 율법 아래 종로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삶은 더 높은 고차원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낮은 차원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려면 은혜를 강조해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당신이 타락하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구절은
우리가 두 번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영문으로 보면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구원받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구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의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또다시 회개는 없다는 거죠. 구원을 한 번 얻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또 받았다 이러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의의 길을 오랜 동안 걸어온 후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이 그를 새롭게 회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어쩌면 인간의 이상으로 설득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을 수가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이 구절은 구원 상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생명나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생명책으로 번역됐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비옥 성경은 이제 생명나무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생명나무로 번역되어야 된다. 생명책으로 번역된 거는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본들을 보면 이렇게 생명책 으로 이렇게 이런 사본들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은 생명책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그의 그의 어떤 지분, 그것을 제해 버리신다. 이거는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상실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또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그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계에서 이름을 지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워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전, 이제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우리가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사본상 이제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 이제 영원한 안전의 교리를 정의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입증하는 일을 했다. 변화하는 일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분명한 성경 구절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어떤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구절들은 정말 그러한가 하고서 서기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이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안전성을 이제 믿고 있을 때 이제 이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큼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적 자유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애쓰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세계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안전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죄를 받는 삶이 아니라 확신의 삶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 정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 자신의 현재적인 상태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더욱이 안전을 확신하는 신자는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하는 삶을 누리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을 자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새로운 결심을 자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쩔뚝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안전을 확신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선한 행위를 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죠. 이런 것은 이제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도끼를 우리 머리 위에 들고 계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잘라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서 기쁨마저 빼앗아 간다. 신자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전망을 펼쳐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신자는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또 자원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욱 이제 은혜 되게 하고 또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감동받아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이제 그 말씀에 일꾼된 또 우리의 큰 책임이고 사명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최상진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무튼 저 교수님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영원한 안전에 대한 본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형제단 모임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들어왔던 거라서 크게 이제 생소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다른 쪽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 하시고 또 이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쭉 앤더슨 박사님 이게 글을 이렇게 쭉 보면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앤더슨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확 들어왔던 거는 말씀을 구분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 분별해서 쪼개서 이렇게 본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한 가지만 딱 무너뜨리게 되면 다 와락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구분해서 안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보는 거. 아까 보면 계속 신분과 상태, 구원과 제자도, 관계와 사귐. 이런 것을 구분해서 혼동되지 않고 그 얘기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난해 구절이 그냥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계속 들으면서도 이게 모든 책을 보면서도 이제 비평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앤더슨 박사님 책을 보면 볼수록 제가 비평할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앤더슨 박사님의 어떤 글들이 제가 여러 번, 뭐, 오늘 들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부담감은 없는데, 다른 내용들 쭉 보면,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배경 지식 면에서나 그리고 서기를 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는 좀 했는데 헬라어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해요. 내가 먼저는 다른 쪽 얘기, 그리고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들 이렇게 쭉 비교하다 보면 먼저는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나서 비평을 하든 아니면
뭔가 의견을 주고받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해요. 근데 오늘 뭐 조금 오늘 얘기하고 좀 빗나가긴 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화에 대한 고민이 되긴 해요. 성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원한 안전, 기쁨, 그 조지 커팅의 그 구원의 확신, 안전, 기쁨 그 책을 봐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구원 받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형제단 모임에서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계속 고민됐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어떤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해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주할 수 있고 잘못 배운 거죠. 구원이 칭의가 우리의 구원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성화를 계속 아들의 형상까지 계속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참 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리고 물론 가르침의 부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도 그거를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면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말씀을 추구하고 순종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화에 대한 부분, 네, 어떻게 맞아요. 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 짧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서진철 의원님. 네, 음, 구원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뭐 여전히 조금 음, 거시기한 부분은 이제 제자와 신자를 나누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칼같이 나누시는 거는 좋은데, 개념적으로 나눠야 되는 부분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좀 나누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뭐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나온 성경 구절들도 사실 구원보다는 성화에 대한 구절들이 있는 성경들을 많이 갖다 쓰셨거든요. 뭐 히브리서도 뭐지 성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같은데 마치 이제 구원 이런 것들로 쓰셨고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히브리서라든지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요한계시록 7장 인용하셨을 때 이제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분을 이렇게 칼같이 나누셨으니까 그리고 왜냐면 요한계시록 7장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000 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도 이제 거기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거를 그 그거를 이제 그냥 칭의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좀 편의대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범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아까 그 인침을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요한계시록을 얘기한 거죠? 형제님이 지금 지적한 거. 7장, 네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거 형제님 지적이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 그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거룩은, 이거는 성화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얘기할 때 신분적인 세 가지가 성화가 있죠. 있고 네. 실제적인 성화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히브리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신분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사실 네. 이제 앤더스 박사님의 논리적 일관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앤더스 박사님의 논리적 인간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히브리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죽은 믿음, 그런 것들도, 그, 뭐야, 활동하지 않는 믿음, 이런 게 아니라 단절된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아까 믿음이? 그러니까 반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야고보서를 뭐 최근에도 이렇게 좀, 좀 살펴봤는데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한 세 번 정도 그들에 대해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있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생명나무도 말씀을 네, 드린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이제 선지현재님은 이제 야고보서를 그렇게 서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서기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서기가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또 이 야고보서를 쓰는 대상과 이런 모든 이제 야고보서에 대한 좀 이런 분해 또 아니면 분석 이걸 통해서 또 각 그 장별로 이렇게 어 서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서기가 과연 맞냐,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네. 그건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프리그레이스 구원론이라든지 프리그레이스 시리얼러지라는 게, 그 새로 나온 개념이잖아요. 한 뭐 40년 아니, 그러니까 정도 이제 됐던, 네, 이게 새로 나온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이제 네, 굳이 이제 새로 나온 뭐 그거라고 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뭐 존레슨 다비가 이제 그 뭐 세대 세대주의가 뭐 이걸 이렇게 했을 때 하다 뭐 그러고, 다비가 네, 가지고 온 거다, 처음 소개한 거다 그러는데 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미 이제 그, 이미 이제 그 뭐야, 교부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공부할 때 일장에서도, 이제 그 초대 교부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은혜 구원론과 또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아고스티누스가 요거 좀 바꿨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면서, 그런 이제 근거 구절들, 그런 인용들을 조금 했어요. 네네, 이 책에도 보다 보면 그 네, 네, 교부들이 네.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인용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다비가 이걸 최초로 소개했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저도 좀 봤는데 약간 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보다는 전천년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지금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를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환란 통과설이거든요. 왜냐면 역사적 전천주의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환란통과설. 그거 환란 통과설이라고요. 그럼 환란 통과설이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선일 수도 있죠. 네. 아니. 그 세대주의는 환란 전 휴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전천년설이라는 거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문자적으로 있다라고 믿는 아니에요. 한 그러니까 브랜치가 있다고. 그거를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지만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역사적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천년설을 책들에는 얘기하면서 천년설은 일단 한 군데 다 역사적 그 다음에 있고. 전천년설은 이거 환란 통과설이에요. 네. 이거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믿는다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이 책에서 좀 억지스럽다고 느낀 거는 이제 아까 생명나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그것도 네. 좀 억지스럽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요? 그러면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해석학적 그 순환 논리에 의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구절은 생명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왜냐하면 이제 사본이 여러 개 있어요. 생명책으로도 돼 있는 사본도 있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본은 이제 생명나무로 되어 있는데, 근데 나는 굳이 생명책으로 이걸 가져와 쓰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구절에 의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없다고 믿으면서 그걸 굳이 생명책으로
그 번역을 난 굳이 쓰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생명나무를 이제 하지 못한다, 이제 얻지 못한다 이런 거를, 어, 이제 아까 전에 교회에 대해서 나온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온 거기서는 분명히 이기는 자들한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신자와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네. 그것이 이게 무엇이 있나? 왜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어쨌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기 전에 그 신자들이 불렸던 이름들은 이제 제자였는데, 혹은 네. 갈릴리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모든 신자는 사실 다 제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제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신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고,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서가신 그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오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은 다 제자죠. 근데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살려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살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거 다 제자는 맞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걸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뭐가 걸려 있는 거죠? 이제 그 이 제자의 삶 혹은 신자의 삶 요것이 어 프리그레이스에서 주장하는 거는 사람한테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선택권이 이제 그 사람한테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지는 않죠. 그거를 뭐 엄밀하게 막 딱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냐면 이 프리그리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많이 젖어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한테 하여간 좀 상처를 좀 안 받도록 글을 좀 이렇게 쓰는 경향, 저는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쨌든 이 책은 구원론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용하는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구원을 상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요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반박하는 주장들 이제 이렇게 좀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해하려고 보시면 이해는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양쪽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서 조금 부각이 되면서 이제 갈라지게 됐냐면 이제 19세기, 20세기 미국 부흥운동이 이제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상당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지속적인 신앙의 열매를 보이지 않는 이제 목회적 난제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쪽에서는 주제권 구원론자들은 그들의 최초 결신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구원받았으나 제자는 아닌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내가 그 논쟁은 모르겠고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쓴 책에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게 지금은 책 제목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 주님 없는 믿음. 네. 그래서 그게 전에는 이제 그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그 맞아요. 책의 맨 뒤에 보면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그 좀 제시하는 표가 나와요. 근데 나는 거기에 그런 측면에서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지적 잘했다고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형리를 그냥 인정만 하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건 동의 안 해요. 그거는 진짜 그 입술만의 그 신앙 고백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앤더슨 박사님이라든가 이게 프리그레이스 쪽에 있는 분들, 뭐 찰스 라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경건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존 맥가 목사님이 공격하는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이제 쉐이퍼라든지 아니면 이제 달라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찰스 이제 그런 라일이 얘기했고, 네, 앤더슨 라이리, 박사님 얘기했고. 네, 호지스, 라이리, 쉐이퍼 이런 분들이 이제 네. 방금 전에 그 교수님이 동의하지 않는 거를 동의하는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메가더가 마지막 그 표에 예, 예, 이제 예. 교수님께서 동의하신다는 그거를 아, 사실은 동의한다는 말은 그, 그 명목상 이런 사람처럼 명목상 이제 이게 진짜 네, 명목상 신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을 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입술만의 신앙 고백자 같은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분에 난 동의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방금 아까 그 네. 붕 이후에 19세기, 20세기 이후에 예, 쉐이퍼, 호지스 예, 이런 분들이 쓰신 예. 책들이 그분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글쎄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어떤 책이 그렇게 포용하는 책을 썼다고 하는 거죠? 어떤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사실 제가 뭐지 그 주님 없는 복음에도 이제 예. 사실 그 형제님이 이제 그 쉐이퍼랑 이제 호지스랑 그 라일이 이런 분들을 언급하셨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주님 없는 복음에.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그 나와 있는 기는 충분히 모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임에서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안 전하잖아요. 모임에도 저는 그 스펙트럼이 조금 넓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스펙트럼이 넓죠. 넓은데, 어,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교회에 이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이제 성경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최상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다. 이거는 늘 있어 왔던 얘기예요. 어떤 제자 훈련, 양육 이런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이런 설교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늘 있어 왔는데 사실 이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교회마다 성화의 가르침이 부재하다 그러면 다들 펄떡 뛰시거든요. 왜 부족하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그냥 뭐 사울 왕 이야기하고 다윗 왕 얘기하면서 사울 왕처럼 살지 말고 다윗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걸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들이 있어 왔는데 그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부족해요.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제 일종의 이제 패스토럴 티칭 같은 이런 부분들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또 각자가 이렇게 또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각자의 또 목회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또 좀 분투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를 나 개인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또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또 어떻게 소개할 건가.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거는 뭐 불신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그래서 이제 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성경 교사가. 이게 이제 사실 교회를 굉장히 강건하게 세워주는 이제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약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렇게 좀 되기를 전 좀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각자 또 고민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거 잘 지적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7장에 그
14만 4천 명의 이제 그 이마에 인치는 거,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데이비 박사님이 그거 구절을 인용한 거는 인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용도가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 거 저는 손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잘 지적을 하셨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날카로운 그런 분별력인데, 그런 날카로운 분별력을 잘 이렇게 좀 사용하셔가지고, 신약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성의를 좀 하세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좀 탁월한 이렇게 좀 성경 교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배우는 건 뭐냐면 이 데이비드 앤더슨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all of grace. 내가 저기 그 보내준 그 존 메가더 목사님 보니까 all of grace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 배울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저 김병배 형제님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 뭐 늦게 들어와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오늘은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네. 네네. 자, 전성치 형제님. 네, 뭐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어 계속 이제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전, 또 그다음에 성화의 삶도 전적인 참 은혜에 의한 구원과 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어떤 신분적인 또 법적인 그러한 그 확고한 은혜 가운데 설 때만이 하나님 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리프로 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는 전적인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안전은 성화의 삶을 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금방 또 내용을 들었지만은 어, 성도를 위한 중보 사역, 변호하고 중보하고 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이 삼중적인 어, 그 위하심과 중보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삶 속에서 현재적인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안다면은 우리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야고보서의 그 행위가 없는 그런 이제 그 구원은 구원이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교제할 때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당연히 우리가 복음 안에 그 메뉴로 둬야 되겠지만은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강조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에 에,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지고 그런데 사랑 가운데 녹아짐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은 더 확고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을 누가 우리 그 이제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데려가리요 이런 은혜롭고 확고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수록 우리의 구원은 더 안전하고 확고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고 구원의 그 즐거움 속에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 믿고 천국가나 이런 기초적인 것도 구원이지만 크게는 우리 성화까지 구원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좀 아까 이제 그 복음 전도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교사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복음 집회, 부도자를 위한 복음 집회 아니라 성도를 위한
복음 집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성화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좀 매뉴얼화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어, 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이런 성화에 대한 가르침들 좀 체계화시키고 또 매뉴얼해서 좀 교사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우리 모임에 또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도 갖게 되십니다. 구원의 이 안전은 너무나 중요한 또 부분이고 그 은혜를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개인 간증 속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풀어 설명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 칭의는 제가 분별할 때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정도 얘기할 수도 있고 믿음 얘기할 수도 있고 회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중생 얘기할 수도 있고 거듭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을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에 뭐 헌신이나 순종이 안 나타난다고 해갖고 이 프로그램이 가동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고 이제 칭의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헌신이 없다 그래서 순종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이 애초부터 아닌 거야. 애초부터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 프로그램이 가동 안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경적인 분별은 아니란 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기준점을 확실히 하면 좋겠다. 어, 자, 김병배 형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특별한 거고요. 저기, 저도 뭐, 이렇게 장로로 있으면서 그 구원 상담회를 많이 해봤죠. 예, 많이 보면서도 저도 약간 그런 거 태클을 많이 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은데? 근데 장로님 중에 몇 분은 그냥 떠먹여주는 복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상담 시간인데도 그때 복음을 전해. 아, 맞아요. 그 제가 봤을 때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 검증하는 건데 예. 거기서 뭐 복음 전하고 이거 믿냐고 그래가지고 아 이래가지고 이 사람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이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뭐 저라고 또 잘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상담하고 저 사람 믿음 같은데 말도 잘하고 구원 감정부터 괜찮고 또 시원시원하고 뭔가 또 변하는 것 같고 근데 시간 좀 지나 보니까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또 맞아요. 이렇게 네. 거의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야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약간 공대생이나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 한 8, 90%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예. 장로라도 목회자라도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구원과 복음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회개 안 했는데 지식 구원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네. 중학생들이 많아요, 중학생들. 그-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쨌든 하나님 골라야 앞에 돼. 다 책임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한번 책임 다 책임져야 져야 돼요. 돼요. 저도 책임져야 되고 예. 또 그냥 패스하고 떠먹여주면서 구원 받았다고 막 축하한다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고 그분들도 책임져야 돼요. 다 책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무서운 심판.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경고의 정말 말씀이 있는 막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존 메가드를 배우든 뭐 프리그레스를 배우든 또 어떤 다른 분들을 배우든 배울 게 뭔가 하나 없나 그런 거 배우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 것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간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선생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그 부모님 가신다 그래가지고 아, 인사하고. 예, 예. 아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제 좀 문 닫을 시간이니까. 저는 말을 짧게 하는 기술이 없어서. 예. 짧게 하는 것도 기술이죠. 음, 다음 10장은 이제 구원의 확신인데, 이건 뭐 또 제가 또 하고, 11장은 이제 최상진 형제님 중생 하실 거고, 12장 주제권 구원은 이제 전성철 형제님 하실 거고. 서진철 형제님 뭐 잘 하시던데 뭐 하나 더 하셔야죠. 그러면은 예. 뭐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네.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 궁금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아, 그러면 또 별도로 그 주제로 한번 준비해 보시죠, 뭐. 음, 음, 안녕, 아유, 이쁘네. 그럼 뭐예요? 아들, 딸, 아들 하나, 딸 하나?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딸이 좀 큰 애 같은데? 딸이 6살이고요. 아들이 8살. 네, 아, 아들이 이제 먼저구나. 네. 100점짜리 아빠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그 아까 전에 그 에베소서하고 네. 어디였죠? 에베소서 두 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급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그 6페이지였던 것 같거든요. 형제님 책 6페이지였나요? 네. 형제님 제가 정확히 성령의 인치심, 에베소서 4장 30절. 그거 말고 이제 요한계시록 유업을 14장 유업을 13에서 인침. 유업을 이렇게 유업에 된 관련된 거는 거. 네, 유업을 유업을 이렇게 된 유업? 네,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상급에 관련된 상급, 얘기. 예, 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네요. 예. 예. 5절부터 이제 구원대 제자도,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리스트들이 예, 나오고 이렇게 그러죠, 그러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네.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 5장 5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리스트들이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리스트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신도라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 부리는 사람이나 이렇게 리스트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고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조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 뭐, 잘 모르겠는 거는 네. 앞으로 더 연구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이제 어, 어, 5절에서 예,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는 헷갈린다고?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냐 주님의 네, 날에. 그런데 그 또 다른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5절 앞부분부터 이렇게 이어서 읽으면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나라를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을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 11절에서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을 사탄한테 넘겨주지 않고 육체는 망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제가 어 잠깐 놓쳤어요. 잠깐 놓쳤어요. 뭐라고요? 그 마지막 했던 얘기만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전제한 건가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1절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이 5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고 그대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11절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 그렇게 사람을 보지 교회 안에 계속 두면 교회 무리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인가요? 교회의 무리가 아니라 이 네. 사람 영혼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지금 앞부분은 네.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네. 11절 이후부터 이 어떤 형제라는 그 단어로 봤을 때 앞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뒷부분은 아니요, 구원받지 차이가 없다는 않는 얘기예요. 것을 그렇죠. 육체 부분이 이제 사단에게 넘겨서 멸망당하지 않는 그걸 배제하고 나서 이 뒷부분은 구원받지 않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5절은 이 사람을 얼른 사탄한테 넘겨줘서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혼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처신은 교회의 올바른 처신은 이 사람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음. 예,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신 맞아요. 차리게. 예. 근데 공감해요. 이제 예. 그 5장 1절부터 13절이 이게 하나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한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든.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생각할게요. 그 사람하고 먹지도 말라. 이게 지금 11절이 5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이제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 5절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절도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보려면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것도 난 동의해요. 근데 어쨌든 성도라고 하는데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믿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신자라 그래가지고 아 형제라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무슨 뭐 같은 어떤 이제 교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네, 그쵸.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이거를 사실 이 그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그 알게 하려고 이걸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이러면은 그러면은 내쫓아야 돼. 이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아, 같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제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른데 무슨 꼭 뭐 단정하자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행실이 아주 이제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육신적인 그런 면모가. 그렇죠. 네. 그걸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네. 뭐,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다른 구절들을 아, 통해서,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할 수, 그래서 이 있다고 사람이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그 삶의 면모를 나타낸 사람이 있다면 어쨌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둘 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출교해야 된다는 거지. 징계해야 돼요. 그뭐 최성실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약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쪽 본문에서 말하려는 포인트가 A라면 네. 아까 우리가 흔히 앤더슨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과 그 제자도를 구분했을 때 또 영원한 안전 그 구분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들을 지금 언급하시는 건가요? 서신천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앤더슨 박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음, 이 프리그레이스 쪽에서는 이 5장 말씀을 이 사람 인용을 해서. 구원 받은 사람인데 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거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다는 거죠. 그 형제님 이 가정으로 봐가지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걸로 두 가지로 다 열리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해석함으로 인용을 하게 될 때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본문이 의도한 거를 넘어서는 해석인 것 같다는 거죠. 넘어서는 적용인 것 같다는 거죠. 예. 사실 그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사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열매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해야 된다는 거기까지가 이제인 거지. 그 그러니까 이제 넘어서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성경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이. 음, 뭐 그거는 뭐 다 우리 이제 공감하잖아요. 예. 그죠? 네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행실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그럼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 충분히 다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그 제자도에는 실패했지만 구원에 실패하는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증거 구절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구절로 이거를 우리가 쓸 수는 있죠. 그 아예 못 쓴다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어폐가 있지. 쓸 수 있다고 봐야죠. 예. 뭐, 똑같은 예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적은 훌륭해요. 뭐 예. 고린도전서 5장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음. 얘기하는 그런 장은 아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에요. 나도 그건 동의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자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거나 아니면 이런 제자도 실패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구원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이상한 해석이라는 거지. 요건 좀 공감이 돼요? 그건 동의합니다. 네, 예, 그 예, 그렇지.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마인드가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